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하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뭐 다양하게 공부를 하지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이 크게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그 도울 수 있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참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참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는 특별 케이스예요.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막 부어주세요. 막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왜 이러셨을까? 막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세는 고통이 심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40년의 그 기간은 아주 호화롭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40년이라는 기간 또 그 40세는 이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40년간 무명의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대단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면에서 열등, 실패, 좌절, 그 의기소침, 모든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을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뭐 이건 일반 사람들보다 몇 갑절을 주십니다. 몇 가짜를 주시는데 몇 가짜를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모세가 계속 그렇지 않아요. 계속 거부하고 안 된다고 하고 불렀는데도 4장 1절 보게 되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 능력 줄게. 지팡이 던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돼.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 다시 빼봐. 하얗게 돼서 나병화 문제가 되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빼. 본래 손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기적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계속 이후에도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핑계대요. 또 이 핑계 될 걸 아시고도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다 주고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예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능력들을 다 이루어 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깝게 이제 유명한 분들만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능력 줬나? 안 줬어요. 요셉 하나님 불렀는데 능력 줬나? 안 줬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줬어요. 되게 보면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고생시키세요. 아브라함 불렀더니 뭐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식 못 낳고 계속 그리고 막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세요. 특히 요셉 하나님께서 막 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자기에게 절하고 막 이러니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갖고 한 13년 정도 고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이렇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바로 딱 이기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한 9년간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고생시키시는데 이 모세는 특별 케이스예요. 모세는 아마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 고생의 기간이었나.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 준다니까, 내가 능력 준다니까, 내가 능력 준다니까, 내가 기적 주고 능력 준다니까, 너 내일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개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제 도드라지는 그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 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분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모세에게는 기적을 엄청 제가 좀 거짓 표현하면 때려 부으셨어요. 막 갖다 부으셨어요. 이제 이 이후에 보면 기적이 이제 막 이거는 기적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기적이 막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그리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도 먹여요. 뭐 두 손 들고 기도만 하면 막 전쟁에서 이겨요. 막 이건 뭐 기적의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시작하는 어떤 이거는 기적 축에도 못 들 만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었나요? 참 희한하게요. 이 구약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이 그 모세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의 어떤 그 처음 기초를 세우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어떤 대표적 선지자이거든요. 대단히 유명한 선지자이신데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이 성막을 다시 세우고 성전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뭐 구약 속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골리앗 장군 넘어뜨린 거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그걸 굳이 기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기적은 나중에 다윗의 그 용장이었던 새 용사도 그 골리앗 같은 장군을 쉽게 이겨요. 한마디로 용장 밑에 용장이 나가지고 우리 다윗도 이겼는데 나도 못할까 이래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 이렇게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건 이제 그 다윗 시대는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화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요즘 시대에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이라고. 그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가 되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 이제 좋은 사람을 막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드시고 이런 게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요. 어렵게 나타나요. 이렇게 얄팍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얄팍하게 나타나고 막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그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어떤 기적과 어떤 사람 붙여주시는 과 어떤 환경과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세 가지 패턴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잘 나타났던 패턴은 이 세 번째 패턴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 주시는 패턴으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요게 이제 딱 끝나고 신약 들어가면 이 세 가지 패턴이 그냥 일반화돼요. 일반화. 누구한테는 다 일어나요. 12 제자한테 기적과 이적이 그냥 쉽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다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막 병고침 일어나는 거는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뭐 저기 뭐 그 이규호 집사님 그 어머니 신권사님은 귀신 쫓아내러 많이 다니셨대요. 옛날에는 뭐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귀신 축출 사역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약간 도시에서는 거기 있긴 했지만 그게 약간 이제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그냥 약간 병원들이 막 발달되고 병원 가는 그런 쪽이었고 뭐 병 고치는 사역은 저희 어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 뭐 병 고치고 그러면 그 소금 넣고 밀가루에 반죽해가지고 기도하고 갖다 붙이고 이거 많이 했어요. 저도 그냥 어디 삐면 갖다가 밀가루 갖다 붙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종기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종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그때 하여간 그런 기적들이 쉽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기적이 난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일반화됐어요. 일반화. 기적 일반화. 사람 붙여주시는 거 일반화. 환경 만드시는 거 일반화.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는 이게 약간 희미하게 보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반화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는 지금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여기 뭐 뱀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나병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뭐 나일강물 떠서 피가 되고 뭐 이런 기적이 아니라 더한 기적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막 붙여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니네 때는 다 준비되어 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기적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이 낮아진 자존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갔어요. 그리고 일으켜 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자존감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부친성도 없고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에서 11절하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에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딱 붙여주십니다. 근데 붙여주시는데 그냥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교제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너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는 정말 이렇게 감사해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내 마음에 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은 더 깊이 또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좀 달라도 또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해 저희들이 힘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이렇게 또 붙여주시고 아론뿐만 아니라 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시보라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죽을 뻔하다 이렇게 살아나는데 이 어떤 위기의 때마다 이 사랑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돕게 하시는 이런 모습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곳을 가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은 영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 자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고 내 어떤 의견과 달라도 받아들이고 자꾸 좋은 거를 특히 나쁜 것 말고 또 좋은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시키시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게 하신다면 겸손하게 그 사람과 더 깊이 있게 일치를 해나가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더 잘 맺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이 환경, 여건을 점점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시니까 이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를 40년 동안 나를 돌봐줬는데 야, 이 양 누가 관리해? 네가 다 관리했는데 누가 관리하란 말이야? 40년 동안 먹여주고 이겨줬으면 마지막까지 이거 관리하고 그래야지. 아니면 이 재산 다 네 건데 네가 관리해야지 이거 누가 관리하냐? 이래버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또 정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능력 주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 사명 주셔서 제가 애국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들로가 가라.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라.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4절 보게 되면 4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존경을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존경을 표하고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저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부으실 때가 있어요. 능력을 부으시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람을 자꾸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일할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뭘 만드시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조성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겸손히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다윗하고 이 모세를 비교했잖아요. 모세는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전쟁은 맨 앞장서서 막 다윗은 전쟁을 워낙에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앞장서서 이렇게 전쟁했어요. 근데 모세는 전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80이 넘으니까 총칼 들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두 손 들면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러니까 두 손 들면 이기는 그런 어떤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또 사람 붙여주시면 사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저희들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 만드시고 여건 만드시면 그 만드신 대로 저희들이 잘 순종하면서 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하심의 어떤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준비됐지? 이제 간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가나안의 길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우여곡절이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높여드리고 저희들은 늘 낮아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저희들 주님 뵙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